오늘 이 시간에 같이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온 공회와 더불어서 의논했다라고 오늘 본문 첫 절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참 슬픈 자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수염이 허열 정도의 나이를 가진 이 신앙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새벽부터 모여서 한 회의가 뭔가 하면 어떻게 하면 그 예수라는 젊은 사람을 죽일까 하고 머리를 맞대고 의논했다는 말입니다. 참 사시는 동안 이런 자리는 가지 않는 우리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거룩의 이름으로 갖가지 많은 일들이 이 2000년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참 많이 있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 그 동기는요, 하나님 앞에서 잘해보려고, 하나님 앞에서 정의를 펼쳐보려고 열심히 마음을 쓰는 그런 행동들일 텐데요. 그런데 정작 그러한 노력들은 팔 걷어 붙이면서 하나님 우리가 다 알아서 해서 갖다 바칠 테니까 하나님은 거기 가만히 계세요. 이런 모습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쓰고 뭔가를 이루고자 노력을 하고 또 그로 인해서 심지어 오늘 본문처럼 다른 인생들을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일들은 우리 신앙일들이 우리가 할 때에는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표딱지를 붙이고 해 나가지만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다른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한다면 정답은요, 그 사도행전 5장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를 대했던 그 율법 교사 가말리엘이 한 말을 다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둬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거야.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는 믿는 자의 정확한 태도입니다. 이런 가말리엘 같은 사람이 이 새벽에 의논하는 자리에 있었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렇게 대제사장을 비롯한 이스라엘 신앙의 지도자들이 회의를 마치고 나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라고 본문 첫 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빌라도는 총독입니다. 이 총독이라는 위치는 이 지중해의 패권자로 등장한 로마 제국에서 파송한 그 지역의 총책임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가 모든 지역을 다 다스릴 수 없으니까 황제를 대신해서 그 지역을 통치하면서 황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자, 그가 총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의 황제입니다. 그러한 총독 앞에 예수님이 섰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출세하셨어요. 나사렛 촌동네에서 자라서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런 사람 앞에 지금 섰다는 얘기입니다. 이 총독의 이름이 누구냐? 우리가 다들 잘 알고 있는 빌라도 총독입니다. 저는 이 사람 참 많이 생각해 봅니다. 자기가 이렇게 유명해질 줄은 몰랐을 거예요. 자기 앞에 서 있는 이 젊은이 때문에 이 이후로 지금까지
2000년 내내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이름이 회중에 의해서 울려 퍼지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자기가 이런 사람이 될 줄은 몰랐을 거예요. 이 빌라도를 보면요, 참 안쓰럽습니다. 그 시절 왜 그 이스라엘 땅에 왜 그런 책임자로 거기 있어가지고, 사실 이 오늘 본문이 내일 새벽 예배 본문입니다. 내일 제가 설교를 하는데요, 이 1절부터 15절이에요. 그런데 이걸 좀 깊이 다루려면 한 번에 다 못합니다, 시간이. 그런데 마침 오늘 수요 예배 설교가 또 저라서, 또 고난 주간이니까 오늘은 이 1절부터 5절까지를 보고 이제 내일 새벽에 6절부터 15절까지를 볼 건데요, 이 내일 본문을 보시면요 아마 아실 거예요. 빌라도가 이거를 피해 보려고 그냥 애를 씁니다. 애를 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 참 인간적으로 보면 안 됐다라는 마음이 드는 사람입니다. 그 빌라도가 자기 앞에 묶여 있는 이 젊은이를 보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어봤다라고 본문 2절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이 예수님을 보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볼 만큼 이 예수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사람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요 소리는요, 누가 빌라도의 귀에 넣어준 소리입니다. 누군가가 와서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줬다는 거죠. 그게 누구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이 이스라엘의 어른들, 종교와 정치의 최고 지도자들이 지금 가르쳐 준 겁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랍니다 라고 말해 준 거죠. 왜요? 그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왜냐면요, 이 바로 앞장 14장을 보시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이제 막 이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그거를 시인하시면서 이후에 인자가 권능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옷을 찢으면서 이런 신성모독이 어딨냐, 이거는 사형이다 라고 결정한 이 백성의 신앙의 지도자들, 이 대제사장들은 정작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습니다. 죽여야 되는데 죽일 수 있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그게 빌라도입니다. 그러니까 죽일 거는 정해졌는데 빌라도 앞에 내놓을 그 죽여야만 하는 죄명을 뭘로 갖다 붙일까? 아까 이 새벽에 의논한 게 이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결과가 이제 뭔가 하면 이 예수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 죽일 거다, 이렇게 나온 거죠. 이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로마의 위험한 인물이다 라고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이 자가 하나님을 못 오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로마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 없습니다. 로마 제국을 위협하는 그런 인물로 만들어야 죽일 것 같으니까 몰아 간 곳이 이 사람이 왕이랍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대제사장들이 이 사람이 자기 스스로가 왕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나 그런 적 없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얘는 아니라는데 이렇게 하면 상황 종료 아닙니까? 이들이 아마 그것까지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모여들고 이 사람을 왕으로 만들려고 난립니다. 로마의 위험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재밌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말을 지금 빌라도가 하게끔 만든 이 대제사장들,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이 말을 실제로 한 이 빌라도 총독, 이 양쪽 다 아무도 예수가 왕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 대제사장들도 당연히 예수를 유대인의 왕으로 지금 보는 게 아닌 거죠. 이거는 그냥 로마가 딱 시리어스하게 받아들일 죄목을 만든 거고요. 또 오랏줄에 묶여있는 이 청년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 정치에 노련한 빌라도가 그렇게 봤을 리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저 뒤,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볼 10절을 보시면요, 빌라도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진짜 유대인의 왕이라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다윗의 그 왕성한 나라를 다시 세울 그런 왕이라면 이들은 로마에 고해 바칠 게 아니고 힘을 모아서 그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쪽으로 갔어야 하는 거죠. 이들에게 있어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거는요, 고자질거리가 아닙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과 빌라도 이 양쪽이 다 이 예수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보지 않는 거죠. 그런데 빌라도의 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질문을 받은 예수님이 네 말이 옳아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저는 이 말을 들은 빌라도의 얼굴도 좀 보고 싶지만 이때 빌라도가 가진 그 생각도 좀 알고 싶어요. 이 오랏줄에 묶여있는 이 청년을 데리고 와서 이자가 유대인의 왕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 대제사장들도 시기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걸 알아요. 이미 거기서부터 황당한데, 그런데 이 가짜는 말을 듣고서 또 이것들이 뭔 짓을 하고 있냐 하면서 이 당사자에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어봤는데 정작 또 그 젊은이는 맞아 유대인의 왕이야. 이제는 뭐 빌라도가 어떻게 할 길이 없습니다. 양쪽에서 자기를 그냥 코너로 몰아붙이고 있는 거죠. 그렇게 대답을 하고는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 말로 고발했다라고 적혀 있는데, 이거는 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기 전부터 계속 고발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일을 저지르니까 유대인의 왕인 겁니다. 막 이런 대제사장의 말을 빌라도가 들으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봤는데 네 말이 맞아. 그러니까 이제 이 대제사장들이 그 보세요. 맞다니까요. 아마 이때 속으로는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야, 이 예수가 신성모독할 때부터 내가 알아봤지만 이 정도로 미친 사람인 줄은 몰랐다. 자기 무덤을 파는구나. 야, 이거 일이 잘 풀리는데? 아마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말도 했습니다. 막 이런 행동도 했습니다. 막 줄줄줄 엮어서 이제 빌라도에게 고해 바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이 가만히 있는 것을 보고 너는 왜 아무 대답이 없어? 라고 얘기했다고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얼마나 저렇게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 게 안 보여? 자, 이거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너는 왜 아무 말 안 해? 이 소리입니다. 지금 이쪽에서는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요 예수님 쪽에서도 아이 뭔 소리예요? 내가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뭐 이런 식으로 말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었다는 거죠. 빌라도라고 하는 이 총독, 나이가 얼마나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보다는 나이가 더 많을 이 신앙의 지도자들이 와서 우리들의 이 마음을 헤아려 주고 인정해 주세요 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황제의 권위로 우리들의 마음을 인쳐 주세요 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쪽에서도 나는 안 그랬어요. 억울합니다. 내 마음도 인정해 주세요. 요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나오니까 너는 지금 호소 안 해? 이 소리입니다. 내가 지금 너를 도와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 나한테 지금 할 말 없어? 라는 말인데 예수님은 아무 말도 안 했대요. 그랬더니 이 5절을 보시면 빌라도가 놀랍게 여겼답니다. 부탁을 하고 호소를 해야 될 자리인데 그걸 안 하니까 놀랍게 여긴 거죠. 자, 이거 왜 놀랬는지 이걸 아셔야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이 놀랍게 여기더라 이걸로 하려고 하다가 그냥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걸로 잡았을 만큼 이 놀랍게 여겼다는 이게 오늘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빌라도가 놀랐냐면요. 저거 그래도 깡다구가 있는데 비범한데 그래도 난 놈은 난 놈인 것 같은데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아닙니다. 아까 예수님이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네 말이 맞아 그러셨잖아요. 왕은 호소 안 합니다.
왕은 다른 인생들에게 나의 정당성을 인정해줘 라는 호소를 하지 않습니다. 왕은 자기의 운명을 다른 인생이 건드릴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지를 않습니다. 이게 왕입니다. 빌라도가 왜 놀랍게 여겼는지 아시겠어요? 지금 이 절대절명의 자리, 죽느냐 사느냐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아주 차분한 모습을 본 것 같아요. 동요되지 않는 모습, 자기가 가는 길에 굳건히 서 있는 모습, 이 진짜 왕의 모습을 빌라도가 본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거는 사실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왕론이에요. 왕권은 신수설이라고 그랬어요. 예전부터 신에게 부여받은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왕은요, 이 우리나라의 그 단군 신화 그것도 똑같은 겁니다. 제정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사권과 정치권을 같이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항상 이 사제 그룹을 두고 있습니다. 신의 직통 계시를 받게 하는. 인간의 다른 어떤 권위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왕은. 요새는 대통령들을 보면 자꾸 이렇게 대통령이 왕은 아니니까요. 뭐 이해는 됩니다만은 자꾸 이렇게 지지율이 얼마인지 보고 좀 초라해요. 그런 거 보면. 여러 사람이 나를 지지하는 거 보면 내 권위가 더 올라가는 것 같고. 그러면 그때는 기쁘겠지만요. 그 대중들의 마음은요. 조석변화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만 가다가는 아마 사팔뜨기 될 거예요. 이쪽도 바라봐야 되고 저쪽도 바라봐야 되고. 나를 지지하는 저 마음이 딴 곳으로 가려고 할 때는 그냥 못 견디는 거죠. 목사도 똑같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려고 목회한다면 이 목사가 아마 몸이 10개라도 남아나지 않을 거예요. 성도들에게는 좋은 평가가 잠시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목회는 하나님 한 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눈치 보고 가야 되는 게 목회거든요. 이건 아마 우리 성도님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셔도 아마 동의하실 거예요. 자, 보세요. 목사님이 무슨 고객 관리하는 것처럼 이리저리 막 돌아다니면서 성도님들 챙기고 막 전화하고 뭐 해결해 주고 이런 게 맞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그냥 딱 보면 영적인 파워가 느껴지는 그 가는 길과 하는 생각과 말하는 것이 뭔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성도들의 가야 할 길을 말씀으로 행동으로 정확하게 제시해주는 그런 목사가 맞는 것 같으세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네네. 후자라고 하시면 수준이 있으신 거예요. 그게 목사가 가야 되는 길이거든요. 물론 목사님이 신방하면 잘못됐고 성도들 챙기면 안 되고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로 말미암아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양떼들을 돌보는 그 마음이 있을 때는요. 그런 거는 알아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작점이 다르면요. 그거는 똑같은 신방을 한번 가도 똑같은 전화를 한번 해도요.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구분이 안 될 수도 있지만요. 결국 성도님들도 다 알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몰라줘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일을 했어. 그럼 끝이에요. 근데 그게 사실 훨씬 더 무섭고 어려운 겁니다. 사람 마음 도적질하는 건 뭐 조금만 노력하면 되지 않겠어요? 근데 나의 마음을 아시고 나의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부끄럽지 않게 목회하는 이게 어려운 거죠. 저는 뭐 이 세상 목사님들이 다 제 설교 들었으면 좋겠어요. 뭐 니까짓 게 뭔데 그러냐 이런 마음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뭐 틀린 말은 아니니까 할 수 없어요. 자,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요거는요 왕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은 역시 왕입니다. 만왕의 왕 예수님을 높입시다. 이거 하자는 거 아닙니다. 지금 오늘 예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이 가야 할 그 길을 정확하게 몸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왕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잘 보세요. 그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난 자들이니라. 이게 왕이죠. 오직 하나님께로만 난 자들이라니까요. 왕권 신수설, 왕이에요, 왕.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우리 다 왕입니다. 또 욥기에도 다들 잘 아시는 거, 나의 가는 길을 니들도 모르고 쟤들도 모르지만 오직 누가 알아요? 오직 그가 아시나니. 이게 왕이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성경 구석구석은요 우리가 왕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자, 오늘 말씀 뭔지 아시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는요, 오늘 이 예수님의 모습처럼 왕의 삶을 살으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겁니다. 왕은 오랏줄에 묶여 있지 않아야 왕이라는 게 아닙니다. 그럴듯한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을 부리면서 자신의 뜻이 관철되게끔 하는, 그게 왕이 아닙니다. 왕은 남들이 고생하는 거 하나도 안 하는, 그게 왕이 아니래요. 왕은요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매 맞을 수도 있고 목숨을 잃게 되는 일이 있을지라도 왕은 왕이랍니다. 사는 동안 우리도 오랏줄에 묶이게 될 날도 온답니다. 그럴 때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느냐? 왕의 모습을 보여야 한대요. 왕은 하나님 앞에만 서는 사람이에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보이신 태도, 딱 그걸 연결시키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간구하시면서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다가도 오늘 본문 딱 이 빌라도 앞에서는 너는 아무 말 안 해? 할 때 오늘 본문 마지막 절 보시면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않으셨대요. 이게 왕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함을 계기로 사시는 동안 왕으로 살게 믿음 주신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의 그 뜻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지금 독야청청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상종도 못하는 그런 종자가 되라는 거 아닙니다. 니들이 뭘 하겠어? 막 독불장군, 유아독존 이런 거 되라는 거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가는 신앙인들이 역사 내내 있었습니다. 그러면 신앙이 좋아 보이죠. 근데 지금 그거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다른 동료 인생들하고 같이 섞이고 사랑하고 어울리면서 겸손한 모습으로 가되,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라는 그 마음을 가지면서 어떤 일 앞에서 의연하게 툭툭 털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가자는 거지, 세상 등지고 나 혼자 그냥 내 길 가는, 이슬 먹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얘기가 지금 아닙니다. 어떤 일을 겪을 때에도 왕으로 겪어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를 바라보는 자들이 오늘 이 빌라도처럼 크게 놀랄 정도로 저가 가지고 있는 저 평온한 마음은 어디에서 오는가? 지금 저 사람 사정을 내가 알고 있는데 지금 웃을 수가 없는데 저 사람을 웃게 만드는 저 힘은 어디서 오는가? 위로받을 자리에서 오히려 위로하는 저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크게 놀라는 그런 모습을 동료 인생들에게 보여주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엄청난 신앙 고백을 사실 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부른 그 찬양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것보다 훨씬 더 센 고백을 우리의 찬양으로 고백하면서 살았습니다.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우리 한번 힘을 다시 한번 내보시죠. 다 가진 것처럼 보여도 앞날을 걱정하면서 전전긍긍 하고 있는 다른 인생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고,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분의 뜻 없이는 일어나는 일은 없다라는 것을 의연하게 받아들이고 또 그걸 펼쳐 보이면서 그런 왕의 모습으로 아름다운 것들을 평안한 마음으로 누려나가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높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오직 주님만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